만약 주의 종들이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에 있는 대로만 고백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쉽게 잘 모든 일이 풀릴 겁니다. 빌립보서 4장에 바울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11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행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럼 오전 시간에 우리는 너무 현장을 보면서 목사님들에 관한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현장은 불신자들이 더 기도 많이 하고 있고요.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이 더 전도를 열심히 하고 그러다 보니까 구원 없는 종교가 돈이 더 많고 이런 입장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절대 하나님의 뜻이 그렇지 않고 그들은 누리는 만큼 실패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조금만 기도에 대한 답, 전도에 대한 답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한 5가지를 근본적으로 준비해야 될 걸 얘기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평생 동안의 생각을 계속해야 됩니다. 언제든지 목회도 그렇고 일도 그렇고 모든 부분에 이 서론, 본론, 결론이 다 있죠. 서론은 꼭 필요하지만은 서론 인생이 되면 안 됩니다. 이 서론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본론을 말하기 위해서요. 또 일도 본론을 위해서 서론은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이 본론이 바로 중대한 목적이기 때문에 이쪽 부분을 잘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 결론은 이제는 여러 가지 있는 목적보다는 이제는 결론이 이게 전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를 하기 위해서 제자를 찾고 또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는 삶도 살고 그렇게 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서론해 보겠습니다. 세계 교회는 왜 실패하고 있는가? 빨리 짚고 넘어가야 되겠죠. 지금 어느 정도인가 하니까 타 종교들이 우리를 비웃을 만큼 부흥됐습니다. 뉴에이지 운동은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됐고 기운동 이런 건 너무나 큰 확산을 일으켰습니다. 우상, 미신, 무속 확산되는 것은 이미 세계적인 문제와 성경에 있는 그대로였습니다. 그러면서 타 종교는 굉장히 확산이 되는데 지금 우리 교회와 기독교는 감소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력을 굉장히 합니다만은 잘못된 부흥에 불과합니다. 그 결과 자꾸만 쫄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교권식으로만 자꾸만 이렇게 우리는 복음도 없이 교회당만 또 외형과 건물에만 이런 데 중심 두기 때문에 교인들은 영적으로 고갈하게 되고 자꾸만 물질 문제가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상한 결과가 오는 거예요. 근데 그 결과가 바로 성경에 예언되었던 결과입니다. 시대마다 이런 현상 가운데 전도가 일어났습니다. 동시에 세계를 정복한 전도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초대교회와 개혁교회들, 마태복음 24장 또 디모데후서 3장인데 보면 예언되었습니다. 항상 일어난 이 교권 분쟁, 교인 방황, 교회 감소, 우상 강화는 꼭 필수처럼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때 반드시 하시는 일이 전도하는 종들과 교회와 성도를 세웠다. 언제든지 이 성경적인 결과입니다. 잘 마음속에 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좀 이렇게 잘 들어보시면서 여러분이 교회 부흥의 절대적인 요소입니다만은
첫 번째 요소가 뭔가 하니까 이 서론 부분입니다. 아까 말한 이 부분을 오늘 마음속에 꼭 두시고 하셔야 되겠습니다. 서론 부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는 절대입니다. 그냥이 아니고 수용입니다. 그 단어를 오늘 잘 보시고요. 교회 부흥의 절대적 요소 두 번째가 제자입니다. 이것을 본론이라고 우리는 본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회 부흥의 절대적 요소 세 번째 것이 조직입니다. 결론이라고 볼 수 있죠. 이것만 여러분 마음속에 딱 두고 있으면 됩니다. 이미 목사님들과 주의 종들이 오전 시간에 목사님들이 갖춰야 될 5부분들 근본적인 걸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부분만 가지고 틀림없이 될 겁니다. 그러나 일이 진행되어 나가는 과정에서 이 부분들이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이거는 오늘만 듣는 것이 아니고 오늘 듣지만 이제는 마음속에 늘 두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늘 응용하시고 그래야 됩니다. 그 우리 장로님들도 이거는요 늘 응용을 하셔야 돼요. 분명히 요 서론 부분을 이해를 잘하려고 하면은 하나님 살아계심을 완전히 믿음을 전제로 하고 일어나는 일입니다. 내가 하나님 살아계심을 분명히 믿지 않을 때는 서론이 될 수가 없어요. 이게 도대체 이게 지금 교회 안에 일어나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해가 안 되지는 어떻게 본론 갑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진정으로 믿을 때만 서론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말이 돼요. 여러분 주위에 일들이 많이 날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을 정말로 믿을 때만 그게 서론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게 본론이 돼요. 그래갖고 매일 그래가지고 죽는 겁니다. 자, 그러면 몇 가지 중요한 건 뽑았습니다. 진정한 교회라면 하나님의 역사와 복음의 증거와 사단의 공격을 알아야 되겠죠. 정말 여러분이 주의 종들이기 때문에 복음이 뭐며 교회가 뭐며 그러면 사탄은 뭐라는 걸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할 때 우리는 많은 교회들이 어디서 실패하는가를 알게 됩니다. 거기 적혀 있는 대로요. 굉장히 작은 일. 교인들은 큰 일에 실패한 거 아닙니다. 굉장히 작은 일을 가지고요. 큰 걸 잃어버리고. 그 다음에 굉장히 이렇게 육신적인 거. 육신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이 이해를 잘해서 굉장히 이 서론적인 거. 그 다음에 임시적인 거. 우리끼리 하는 얘기입니다만은 어떤 평신도가 가면서 편지를 써놓고 갔어요. 목사님, 제가 이번에 훈련 받으러 와가지고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고 합숙에 참여해가지고 너무 많은 은혜를 받고 갑니다. 정말 이거 하나님께서 시대에 이렇게 전도 때문에 나를 부르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쭉 이제 인쇄를 썼어요. 그 끝에다가 뭐라고 썼는가 하니까 별도로 한 장을 썼어요. 목사님께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가능하면은 우리는 평신도인데 목사님들하고 같이 훈련을 안 받았으면 좋겠다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정도만 말을 해놨으면은 나는 뭐 말인지 잘 모를 텐데 한 장에다 꾹 다 써놨어요. 너무나 이게 와서 같이 습기고 훈련을 받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불평불만을 해요. 그리고 모여서는 매일 이상한 소리 하고 있어요. 너무 자기는 사박을 훈련받으면서 그것 때문에 힘이 들어가지고요. 자기는 막 메시지만 들으면 은혜가 돼 죽겠는데 방에만 들어오면 시험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주의 종들은 원래 그런가 싶어서 따로 이렇게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얘기다 싶어요. 어떤 면에서 여러분이 전 서론에다가요, 전생을 걸고 있다가 주님의 부름을 받는지도 모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안 믿으니까 넘어갈 것도 못 넘어가는 거죠. 그러면요, 속습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 육신적인 것이 필요 없단 말이 아닙니다. 밥 먹어야 되는데요. 우리가 무슨 중간중간에 자꾸 큰 일이 어찌 필요 없습니까? 인간관계. 그러나 그게 다요, 서론입니다. 이걸 몰라가지고 실패합니다. 오늘 잘
잘 들으시면서 참 뭐 진짜 여러분 것이 되어버리도록 해야 됩니다. 교회 부흥의 첫째 요소는 모든 교인 반대 의견까지라도 핍박, 비난 여러 종류 사람을 수용해야 됩니다. 교회 부흥의 첫째 요소야 사람 수용입니다. 아니 정말로 이상한 사람 어쩌란 말입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책임입니다. 제 책임이 아닙니다. 여러분 책임이 아닙니다. 진짜로 그러면 교회 안에 이상한 사람 놔두란 말입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책임이지 하나님이 왜 못 불러갑니까 그 사람을? 그런 거 걱정할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여기 글자 잘 보세요. 교회 부흥의 첫째 요소는 모든 교인, 모든 의견, 반대 의견까지 핍박, 비난, 여러 종류 사람을 수용해야 됩니다. 왜냐? 본론이 따로 있기 때문에. 이게 목사님의 가슴에 딱 담아가야 돼요. 이게 여기서 안 된다니까 지금. 딱 미국, 유럽 다 왜 안 되느냐? 안 됩니다. 왜냐? 너무나 많은 좋은 조건이 서론에서 다 이렇게 막혀버려. 본론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 서론에서 다 거기고. 자, 교회의 부흥 첫째 요소는 모든 교인, 즉 모든 의견까지 반대 의견까지도 핍박, 비난 여러 사람 중에도 수용해야 됩니다. 왜냐? 그렇게 하면 사단은 그 교회를 한 번도 공격을 못합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사단이 공격을 틈이 있어야지. 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서론을 넘어가 버려야 돼요. 빌립보 3장 18절에 하나님의 원수 그랬습니다. 이게 분쟁은요. 창세기 3장 1절 6절에도 보니까 하나님과 인간 간을 분리시켰습니다. 이 마귀 사탄이 하는 짓입니다. 원래 마귀 사탄 귀신 뜻이 있죠. 이간자, 뭐 반역자, 더러운 것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요. 이게 문제를 보는 눈입니다. 우리는 서론 부분을 빨리 통과하려고 하면은 문제 보는 눈인데 작은 문제를 너무 큰 문제로 보는 거지. 그리고 진짜 큰 문제는 그러면 작은 것으로 보게 돼요. 여기서 실수를 하게 됩니다. 또 문제 아닌 것을 문제로 보는 것입니다. 문제를 없애고 중대한 목표를 향해 가는 것이 신앙생활 아닙니까? 그래서 문제를 보는 눈이 아주 중요하죠. 네 번째 것을 보세요. 광야 백성도 수용해야 돼요. 광야로 가는 많은 백성들이 원망도 하고 광야로 가는 모든 백성이 반역도 하고 했습니다. 딱 이게 뭐지 수용해야 돼요. 왜냐? 가나안 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잘못된 교인도 수용해라. 아니 잘못된 교인은 어떻게 수용합니까? 잘못된 교인도 수용을 하세요. 완전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대부분 사람들은 틀린 계산합니다. 아유 잘못된 용어는 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 용어. 그게 또 어떤 사람이랍니다. 막 이게 다른 사람에게 막 비난하고 하면요. 어떤 문제 나오는가 하면은 그 비난을 자세히 알아듣는 사람은 믿음 떨어지고요. 못 알아듣는 사람은 시험 듭니다. 일단 하나도 이익될 거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이런 식으로 여기에서 모든 서론에서 목사님들이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평신도들은 생각 못해도 목사님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교회는 별교인 다 있습니다. 이론도야 막 별의별 사람도 희한한 사람 다 있거든. 그걸 다 수용해야지. 그거 뭐 옛날 말 못 들어봤으면 불신자 말. 길을 가다 보면 중도 보고 소도 보고 했네. 그 옛날 어른들이 했는 얘기거든요. 뭐 중 들으면 기분 나쁘겠습니다만은 길을 가다 보면 중도 만나고 소도 만나고 뭐 그런 것이지. 그러니 수용을 빨리 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다집니다 지금. 그러니까 사단은 여기다 대고요. 집중 공격하는 게 열의를 못 가도록. 대부분 이렇게 보면요. 쓸데없는 말만 안 합니까? 전부 서론에서 다 이게. 잘 기억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행정도 서론입니다. 행정은 목적을 위한 것이요. 행정은 사람과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행정은 계속 변하는 겁니다. 사람이 행정을 위해 있지 않고 하나님이 행정을 위해 있지 않습니다. 행정도 사람을 위해서, 즉 그 두 개는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그래 행정은 계속 변한 겁니다. 그런데 그런 거 수용해도 너무 가지고 뭐 이렇게 묶일 필요 없습니다. 아무렇게나 하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평생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일꾼 수용도, 일꾼 선정도 수용적이라 해야 돼. 좀 이상한 일꾼도 선정을 하고. 반드시 이런 사람 실패하지요. 내 마음에 드는 장로 집사를 꼭 뽑는 사람 있잖아요. 한 번도 성공에 나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건 상관할 필요 없죠. 왜냐면 뽑히는 대로 하면 돼요. 그게 무슨 문제가 됩니까? 사도행전 6장 1절에 거지 같은 사람도 이 구제 대상이거든요. 사도행전 6장 3절 7절 보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도, 사도행전 8장에 보니까 저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도,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 중요한 제자들도 뭐 다 일꾼 성령도 수용적이라 해야 됩니다. 자, 세계복음할 목사님들, 사모님들 부탁합니다. 의견도 수용적이라 해야 됩니다. 왜냐? 서론이니까. 옳은 의견을 갖고 있으면 반드시 응답 오는데, 반대 의견을 잘 들으면요, 옳은 의견을 진행시키는 시간표가 됩니다. 여러분, 옳은 의견을 딱 갖고 있어야 되지요, 물론. 그러나 반대 의견을 가만 들어보면요, 틀린 의견을 들어보면은 틀린 건데, 내가 옳은 의견을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하는 시간표가 길이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잘 들어야 돼요. 자, 이래놓고 여러분은 세계교회 진단을 한번 해보세요. 현지인들, 교포들, 한국의 교회들 어디에 걸려들었는가 빨리 하셔야 되겠네. 사단의 전략 중에 최고 좋은 전략이 뭐냐? 여러분이 일평생을 여기에서 생을 다 보내도록 하시는.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성공 못하게 돼 있죠. 이 부분을 빨리 해주세요. 여기 지금 우리 동삼제일교회 교인들과 교자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아마 아셨을 겁니다. 한 번씩 가다가 이거 도대체 우리 목사님이 이해가 안 돼요. 왜 이해가 안 되느냐? 어째 저런 사람을 저렇게 일을 시키는가? 그럴 겁니다. 영 그냥 아닌 사람도 시킵니다. 왜냐? 거기 살아있는데 그거 시켜야지. 그죠? 저기 꼭 필요 없는 것도 하나님 불러가실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 또 내보고 이러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요, 전도사 3분의 1이 다락방을 못 깨닫더라고요. 동삼제 이렇게 내보고 한 말입니다. 전도사 3분의 1이 다락방을 못 깨달았는데 이거 지금 하면 되겠냐 이게. 그거는 모르는 소리다. 교인 3분의 1이 다락방을 못 깨달았다. 내가 알기로는 반 이상이 그렇다. 그럼 못 깨달은 사람이 못 깨달은 길 놀아야 되고 니가 가셔야 될 거 아니냐. 그거 안 문제 될 것 없다. 똑같은 세골 하면 문제 나는 것이다 오히려. 너무 동삼제를 강단해서 여러분들 다락방 인사 어떻게 이런 사람 그 문제잖아. 다락방에 딴 거 있으면 복음이고 성경 그대로인데 그 성경적이 아닌 사람이 있을 수 있지 교회 안에. 그러니까 잘 수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죠. 왜냐? 서론. 여러분들이 거의 다가 굉장히 준비 다 해가 어디서 묶여 여기서 딱 묶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일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목사님 뭐 딱 하려면요 꼭 반대로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말은 하지 하든 안 하든 반대로 딱 나왔습니다. 그 의견을 수용해야 됩니다. 그것도 하나의 의견임을 인정해야 됩니다. 틀린 의견도 의견이거든요. 그러나 그거를 인정해줘야 됩니다. 그쪽 상대 입장을 보면은 맞는 말이에요. 진리 입장에 봐서 틀려서 그렇지 그 개인 입장으로서는 맞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왜 이런 부분에 당하지 말라고 하느냐? 본론으로 빨리 나가야 되니까. 거의 전부 여기서다. 제가 지금 저쪽에 본론을 향해 갑니다. 지금 내가 이걸 들고 지금 본론을 향해 자꾸 가려는데 자꾸만 저 김윤서가 지금 이 수건 달라고 애를 먹인단 말이야. 그럴 땐 이거 수건 부자고 싸울 필요 없어. 빨리 줘버리면 돼요. 그럼 난 저리 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참, 오죽하면 내가 이 수건 던지고 이 짓을 하겠습니까? 사람들이 하도 못 알아듣네. 왜 그런 못 알아듣는지 모르겠어, 그죠? 딱, 이 도둑놈들이요. 남의 집에 안 들어갑니까? 옛날에 개가 많았거든. 개조심 따서. 개조심 서놓으면 그 집이 참 문제예요. 왜냐? 개조심 서놓으면 준비를 얼마나 해야겠습니까? 들어가면요. 딱 개가 뭐 있냐? 개를 보고는 처음에 조그만한 도둑놈들이 이야기하는데 요만한 고기를 준답니다. 맛 딱 보여놓고 그 다음에 들어가서는 개백도 하나 다녀주는 거예요. 더 가지고 다 나올 때까지 얼마나 조용한지. 아무 문제될 건 없는 걸 가지고 여기서. 이게 서론을 빨리 통과해야 돼요. 넓은 밭,
세계적인 밭에 있는 미국과 유럽, 일본은 어디를 빨리 통과해야 되느냐? 서론을 빨리 통과해 나가버려야 돼. 여기에 지금 다 빠져가지고 광야 40년 동안 거의 다 죽은 거죠. 안타깝게도. 서론을 빠져나온 사람들만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아무것도 아닌 말처럼 보이지만은 현재 여러분이 안 되고 있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그 여러분들이 만약 안 된다면 틀림없이 나쁜 것이 아니고 서론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이게 뇌 구조라든지 말이 안 되는 생활 거의 서론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제가 대부분 사람 만나봤지만요, 아무것도 아닌 문제 가지고 막 심각하게 막 서론에 빠져가지고. 나는 이게 뭐, 장로님들도 모여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보면 굉장히 내가 볼 때 아무것도 아닌데, 막 굉장히 막 자기들끼리는 막 심각하고 말이야. 막 그거 가지고 막 아주 막 초긴장 이렇더라고 보니까요. 그거 참 이상한 일이구나. 뭐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요. 이걸 빨리 통과해 넘어가야 됩니다.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 미국에서 어떤 목사님이 목사님 내 이번에 다 붙었다. 집회 끝나고 나면 저 교인들 내 칼 보려고 지금 이렇게 칼을 갈고 있었더니 목사님 이야기 때문에 칼 갈면 안 되겠네. 내가 절대로 갈지 마라. 왜냐면 목사님 뭐 하면 애를 먹이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딱 기다리고 있다가 목사님 뭐 하면 애 먹인다니까 일부러.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것도 수용을 해야 됩니다. 자, 왜냐? 그거 어떻게 수용하느냐? 본론이 따로 있기 때문에. 아니 우리가 바보입니까? 하나님입니까? 무슨 이런 일을 갖다가 수용해란 말입니까? 아닙니다. 본론이 있으니까. 아니 뭐 무슨 사람이 다 수용하란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본론이 있으니까. 이걸 수용하란 말이에요. 이걸 무조건 수용하란 말이 아니거든요. 여러분이 무조건 이제는 틀린 말도 들으란 말이냐?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이걸 찾아내기 위해서요. 이것도 틀린 말 들으란 말은 아닙니다. 바울은 모든 것 수용하되 제자에 대해서는요 굉장히 신경 썼습니다. 아니면 행정도 그러면 막 하다가 뭐 다른 사람이 틀리게 한 걸 말 안 하고 넘어가란 말이냐?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보기 위해서요. 심지어 그러면 반대 의견도 수용하란 말이냐? 그렇습니다. 자, 본론 봅시다. 제자. 모든 것, 모든 사람, 모든 의견을 수용하면요 몇 가지 결과가 옵니다. 그 목사님 한 명의 생각 때문에 교회 오면 교회가 축제 분위기가 딱 돼요. 조금 뭐 이상하긴 합니다. 모질한 사람도 와서 힘나고 막 이렇게 하니까. 영 진짜 막 아무것도 아닌 사람도 막 할렐루야 하고 앉아있거든요. 그래야 돼요. 그게 교회예요. 아침밥도 못 먹고 겨우가 저녁에 먹을 거 없는데도 막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 자녀다 하고 앉아있거든요. 그게 뭐 나쁠 거 있습니까? 앉아가지고 밥 못 먹고 오늘 점심 때 뭐 먹을까 고민하는 것보다 훨씬 낫지요. 여러분이 이게 수용을 해보면요 문제 가지는 사람이 힘을 얻습니다. 힘을 얻어야 나중에 이겨요. 그리고 교회가요 싹 부흥됩니다. 교회가 이렇게 싹 부흥돼요. 아마 이 제일 잘 알기는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움직이면은 제 차를 태워주는, 저를 차 태워주는 김용기 집사가 제일 잘 알 겁니다. 예, 목회자는 아니지만 차 태워주는 그런 힘으로 여기 아마 앉아있을 건데요. 곤란한 문제가 딱 생기거나 이상한 사람이 나타나면 어떻게 하는가 물어보세요. 영 이상한 사람이 나타났다. 그러고 막 교회를 이리저리 시험 주고 뭐 목사 어떻게 하면 나타나, 있어요. 한 번씩 나타나 이게 꼭 부흥하듯이 나타난다니까요. 그럴 때 한 물어봐서 김용기 집사가 어떻게 목사님 하냐고 그러세요. 첫째, 입을 다뭅니다. 절대 말 안 하고. 두 번째, 기도하고 가만히 놔둡니다. 그러면은 한 개도 안 풀린 게 없습니다. 다 풀렸어요. 그러면 결국은 그걸 보고 답답해하던 김 집사도 나중에 지나서 목사님 참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참 이렇게 돼요. 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죠. 그리고 나는 그걸 하는 게 아니라 나는 빨리 이쪽 쪽으로 보고 이제 들어가는 거죠. 꼭 명심해야 됩니다. 글자 봅시다. 모든 사람을 수용하라는 절대적 이유는 그 속에 본론인 제자를 찾기 위함이며 수용이 안 되면 제자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수용력이 없이 제자를 세우면 말썽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제자를 보내시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수용하면 쓸모없는 일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됩니다. 그 이후에 본론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왜 주의 종들은 그토록 참아야만 하느냐? 참제자가 있기 때문에. 왜 주의 종들은 억울한 소리 듣고 가만히 있어야 되느냐? 참제자가 있기 때문에. 따로 있습니다. 이거를 놓치면 안 돼요. 참제자는 어떤 제자인가요? 나의 제자가 아닌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만 있다면 절대로 여러분에게 중요한 기도의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데리고 다니는 제자가 아닌 준비된 본분을 다하는 제자입니다. 그 현장에서 본분을 다하는 제자가 있어요. 삶의 균형이 잡힌 제자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제자를 찾아내려고 우리는 서론을 빨리빨리 통과해 나가는 거예요. 반드시 있기 때문에, 숨겨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너무 커져가지고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빨리빨리 보내야만 보이는 겁니다. 이거는 목사님들이 평생 동안에 또 깨시고 또 연구하고 여러분 삶으로 밖에 딱 만들어야 됩니다. 저래도 얘기했습니다만 지금도 그렇게 하는 사람 많습니다. 유 목사님은요 마음이 약해가지고 누가 와서 부탁하면 무조건 오케이 예스 한다는 게, 제가 마음이 왜 약합니까? 얼마나 내가 강한데요. 이 부분에서 예스 안 합니까? 이 부분에서 절대 이 부분에서는 안 합니다. 심지어 얼마만큼 내가 악하냐, 약한 게 아니고 얼마나 강하냐, 사람 하나가 죽도록 고생하는데 내가 가만히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12월 달에 우리 아키야마 목사님이 일본으로 가시게 됩니다. 우리 한국에 오셔가지고 몇 년 동안 훈련을 받으시는 가운데 아이들이 3코스 4코스 차를 타고, 저분이 살 데가 없어가지고 부산서 아주 값싼 송도 올라가면 그 싼 동네에 있습니다. 거기서 집을 샀습니다. 그리고 저분이 이리저리 얻어먹다시피 훈련을 받습니다. 한 번도 내가 격려한 적이 없어요. 가만 봤거든요. 너무너무 좋은 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일본을 살릴 수 있는 분이구나. 틀림없이 내가 가만 봤다니까요. 한 번도 뭐 이렇게 도와준 적이 없어요. 누가 뒤로 보고 살다 사람 보고 이렇게 설저 좀 이렇게 좀 도와주라 이런 말은 했지만 한 적이 없어요. 그걸 보면 굉장히 제가 악질입니다. 왜냐? 몰라요. 뭐를 우리가 막 이불과 손가락 끌고 도장 찍고 이래가지고 제자가 됩니까? 어떤 사람 보면 그럽니다. 막 우리 뭐 의형제 맺자 하고 아이고 내하고 뭐 아끼야 먹어서 의형제 맺으면 좋겠죠 뭐 하고, 그렇다고 해서 뭐 사람이 변합니까? 어떤 사람 그러다 심심하면 뭐 어디 가서 자기들끼리 막 하고 막 위하여 하고 뭐 제가 잘해보세요. 그게 다 수준 낮은 놈들이 하는 거예요. 해본들 결국 안 되는데, 그런다고 해서 뭐 돌멩이가 뭐 금으로 변합니까? 제자 만나를 다 보는 거예요. 맞다 싶으면요 나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주를 위해서요 도와주는 겁니다. 여기서 세계가 움직이는 답이 나오는 거예요. 알아듣겠습니까? 이 목사님들이 지금 가슴에 또 여러분들은 세계적인 종들 아닙니까? 딱 후에 한 시대를 내다보면서요 겁낼 거 없습니다. 문제 와도 괜찮아요. 서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난리가 나도 괜찮고 바람이 불어도 괜찮고 지진이 나도 괜찮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거되는 이후에 그쳐오리라. 그게 사실이라면 제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거를 위해서 참는 것이지 우리가 바보처럼 참는 게 아닙니다. 진짜 저기 딱 뭔가야 균형 잡힌 제자들이 구석구석 있다니까. 요걸 이제 딱 하는 것이다. 인간관계가 아주 귀하고요 복음가진 제자들이 있습니다. 인간관계 이상한 사람들 불러놓으면 그것도 시끄럽거든. 인간관계가 아주 귀하면서도 복음가진 제자들이, 이런 제자들을 다 이런 사람 찾기 위해서 우리는 서론을 빨빨 넘어가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평신도 한 분은 다락방 안 하는 교회에서 다락방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하고 우리 신학원과에도 졸업했습니다.
교회에서 목사님이 말 안 하느냐? 안 합니다. 노회에서 말씀 놔도 이분 보고는 말 안 합니다. 왜냐? 워낙 이게 좋아요. 그리고 얼마만큼 돈도 잘 버느냐? 목사님이 어려운 점이 있으면요, 다 도와줘요. 그리고 목사님이 보고 뭐 좀 안타까운 거 있다, 다 해줘요. 심지어 이 사람이요, 자기는 안 먹는데 목사님 해줘요. 한 번은 목사님이 뭐 성지 순례를 갔었나. 그런데 어떻게 부모님이 여행 가도 가만히 있는데 목사님이 가만히 있겠냐? 그 달에 하필이면 자기 아이 둘을 등록금을 내는 돈이 없더래요. 이 사람이요, 급한 돈 급전을 내하고도 목사님 갖다 드려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 누가 뭐 급전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만큼 자기 가족이나 하듯이. 목사님이 만날 때마다 늘 격려합니다. 다락방 열심히 해라고요. 이런 제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딱 숨겨서요. 가는 곳마다 말썽 피우고 주차하면서 내가 싸우고 말이지 교인 뺏어오라 싸우고 막 이런 그런 제자 말고 진짜 제자들이 딱 있다는 거예요. 이 제자를 찾아 우리는 여러 가지를 서론으로 다 넘기는 겁니다. 서론으로 빨리 넘길수록 빨리 보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앞에 너무 많이 가리가 있으면 안 보인다니까요. 어떤 분이 합니다. 목사님, 너무 전 세계에서 많은 요원들이 다락방에 오고 동산절기 하는데 목사님 이런 거 행정력이 이래. 그렇습니다. 가장 그럴 때는 제자를 빨리 찾는 방법이 뭔지 압니까? 가만 놔둬 보는 거예요. 그래, 굶어 죽은 사람 굶어 죽고 가는 사람은 가고 오는 사람 오고 삐진 사람 삐지고 이래 제자가 딱 남는 거예요. 그냥 가장 빨리 사는 속도 방법이고 그게. 전부 다 불러면 좋지요. 전부 막 식사도 같이 하고 내가 모시고 다니고 그러면 얼마나 멋있겠습니까? 비행기 탈 때도 쫙 같이 손잡고 타고 얼마나 좋겠으면 식당 갈 때 줄 서 같이 쫙 악수하고 부산에 회 유명한 먹으라 하고 막 좋겠지요. 막 안양 불갈비 막 하고 그러면 좋겠습니다만 두 가지 문제가 옵니다. 절대 제자를 못 찾아. 전부 다가 제자라. 그 나중에 알고 보면 전부 다 제자가 아니라요. 그리고 시간 돈 너무 많이 들어버려요. 근데 이상하게 참 사람들이요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참 제자를 찾기 위해서. 목사님들이 꼭 마음에 이게 머리하고 생각하면 체질이 딱 되져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은 조금 움직이는데도 큰 영상이 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칭찬받는 제자입니다. 불신자가 보니까요, 저 사람 너무 멋있다. 나 저 사람하고 얘기하고 싶은데, 멋있다. 알고 봤더니 신자요. 근데 신자인데 보니까 저 사람이 그냥 신자가 아니고 보니까 뭐 있어요, 진짜. 알고 봤더니 다락방이요. 그랬구나. 그러면 그 사람들 교회 나갑니다. 나중에 누가 뭐 이다 뭐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다이 뭔데 물어보면 뭐 어째서 이 틀린 사람들 바로 네가 이다. 그럼 그 사람까지 설득해요, 오히려. 이런 제자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만히 있습니다. 적어도 한 부분에 성공했거나 성공할 수 있는 제자 있습니다. 중요한 엘리트들도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사람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교회 부흥과 세계 복음화의 본론 역할을 할 제자들이라 그 말이에요. 이걸 찾기 위해서 모든 앞에 있는 서러운 부분은 빨리 넘어갈수록 이익이다. 문제가 생겨나 버리면요, 빨리 없애버려야 되는데 문제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있어요. 원래 문제는 요만밖에 안 했는데 사모님이 온전히 전화해가지고 크게 만들어 보내죠. 이래갖고 한 달 갑니다. 이틀 만에 끝날 걸.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진짜입니다, 이거는. 제가 아는 친척인데요. 하여튼 우리 집에 명절 때 인사를 왔어요. 이제 결국 이제 교회 옮겼습니다만 왔더라고요. 사어제가 처음에 내가 머리였어요. 야, 나는 머리 복잡한 그런 얘기 하지 말아서 네가 잘못했다. 하여튼 얘기 처음에 가만히 들어보니 진짜 맞아요. 온 교회 문제를 사모님이 다 일으키네. 사모님이 좀 신비주의인데 사오지가 교회 뭔 일이 생겼다. 온 동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 집에. 이래가 싹 다 퍼져버린 거예요. 그러면 창피스러워가지고요. 교회로 못 나가는 거예요. 할 수 없이 그 교회 그만둬야 돼. 사모님 때문에. 그런 식이네. 이 입이 지금, 그 사람도 입에 뭐 문제가 붙었는가 봐. 이 입이 가만히 계속 이렇게.
완전 열린 무덤이라. 그러니까 문제를 자꾸 만들어내는 거죠. 꼭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제가 전에 어떤 그 목사님, 잘 가까운 목사님 전화를 했거든요. 목사님 어디 갔습니까? 이러니까, 사모님이, 예, 목사님이 뭐 어디 볼일을 보러 가시는데 지금 안 계시다는 얘기인데, 나도 잘 몰라요. 하더라고요. 그럼 말이 얼마나 뺐다고 합니까? 사모님이 모르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뭐, 가르쳐줘야 알지. 하더라고요. 그러나, 좀 안 좋은 일이 있는가 보다. 그럴 수 있거든. 목사하고 사모하고 싸우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그런가 보다 했는데, 언제든지 그래요. 전화할 때마다. 이 사람 문제구나 하시구나. 언제든지 보면요, 빼다 이래요. 결국은 교회도 안 되네, 자족이라고. 주로 지금 비유를 사모님만 들어서 욕을 했습니다만은, 목사님들 할 게 너무 많아가 내가 안 하는 거예요. 진짜입니다. 참 제자를 찾기 위해서 서로는 빨리빨리. 무엇 때문에 우리는 참고 빨리빨리 움직이느냐? 제자를 찾기. 어떨 때는 캠프도 서로입니다. 제자를 찾기 위해서. 자, 그러면 성경에서 초기의 제자를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많은 무리를 먹이시고 고치시면 제자를 따로 세웠어요. 눈치채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에도 제자와 무리 그랬고요. 마태복음 4장에도 다른 사람 따로 사도를 따로 뽑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에 뭐를 막 먹이시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제자는 따로 세웠어요. 그 중에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또 따로 세웠어요. 왜냐? 제자들 중에. 이거는 사람 차별한 게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조직을 중요시하면서도 안 보이는 것은 더 중요시했어요. 12제자와 마태복음 13장 1절 58절을 보세요. 자, 이렇게 하다가 마가 다락방에서 일이 시작되기 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한 사람에게 마태복음 17장의 변화산에서 또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역시 제자 삼을 것을 부탁하셨습니다. 주님은 중요한 것을 제자에게 말씀하셨다는 사실. 자, 마가 다락방에 시작된 제자를 한번 보세요. 기가 찬 일이 벌어졌습니다. 잘 보세요.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절, 사도행전 1장 13절 15절 같은 말 아닙니까? 예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다 숨겨놨다가 만나게 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 어쩌면 이렇게 하나님이 딱 예비해 놓으십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세계복음하는 길을 가도록 하나님은 준비해 놓은 것입니다. 이거는 사람이 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눈을 뜨니까 40일 47절에 보니까 현장에 3,000명 제자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 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이렇게 현장 이 예루살렘을 살릴 제자들을 딱 준비해 놓으셨다가요. 더 놀라운 사실은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 예루살렘 전역으로 골고루 깔리는 제자들을 준비해 놓은 것입니다. 주님을 위한 제자들이요. 그래가지고는 고넬료까지 살리는 일이 시작돼서 이게 초반기에 일어난 일입니다. 마가다락방에서. 자, 안디옥을 한번 보십시다. 사도행전 11장 19절 보니까 환난 때문에 모인 자들이 만났는데요. 25절 26절에 하나님은 어쩌면 바울과 바나니아 시대적인 만남, 13장 1절에 중요한 일군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놨습니다. 아무것도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이 정말 복음 전할 자로 서론만 잘 넘긴다면, 여러분이 정말 복음 전할 자로 서론에만 안 빠진다면 여러분은 본론에 눈을 뜨게 될 것이고 하나님 이를 만나게 하실 것입니다. 만약 아니라면 그거는 하나님의 책임이지요. 그럴 법이 없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갔더니 사도행전 16장 15절에 루디아, 야손, 브리스가 이런 에베소 일꾼들 전부 예배해놨어요. 자, 현장에 다 예배해놨잖아요.
드디어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바울은 우리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23장 11절에 담대하라. 예루살렘에서 증거한 것은 로마에서 증거하리라. 27장 24절에 바울아 두려워 말라.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로마 감옥에서까지 역사였습니다. 요런 제자들. 적어도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런 눈을 뜬 제자들.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것입니다. 거의 다가 어디 빠졌냐? 여기 빠졌어요. 여러분의 지식 때문에 문제가 된다면 얼마나 큰, 그래 바울이 배설을 물러 이긴다 그러잖아요. 드디어 골로새 4장, 고린도전서 16장, 로마서 16장의 제자를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예비해 놓은 것입니다. 진짜 제자들이죠. 복음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복음을 사랑하는 자, 전도 이해하고 전도 훈련하고 전도에 갈급한 자, 기도가 되어지는 자, 자기 일에 성공하고 있는 자,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딱 예배했는데 그것이 로마서 16장, 고린도전서 16장, 골로새 4장. 이 엄청난 축복을 위해서 서론을 잘 넘기라. 혹시 가시다가 타이어가 터져 있거든. 신경 내지 마시고 서론이다 생각하시고. 여러분 교회 가시거든. 교인들이 보면 막 이상합니다. 어째서 이 교인들이 이상하게 사지 말고 다 서론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혹시나 제가 집안에 막 큰 문제가 날 수 있습니다. 어째서 이런 문제를 가지 말고 서론이다. 본론이 따로 있어요. 어디 내가 다락방에서 뭐 문제 난다는 언제든지 위로받는 게 있습니다. 뭐 문제 난다. 서론이다. 절대 그게 본론이 아니거든요. 서론이다. 본론은 따로 있습니다. 이거는 나와 주님과 현장만 합니다. 하나님과 여러분과 현장만 통하는 본론. 자, 이렇게 해서 뭐 때문에 이런 일을 해야 됩니까? 결론이 있습니다. 정말로 주를 섬기고 하나님의 복음을 나타낼 조직들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거는 절대 사람을 위한 조직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간에 지교회 만들면서 문제 생길 거 없습니다. 대학 한 군데만 가도 굉장히 많다고 오전에 얘기했습니다. 자, 수용과 제자가 되어지면 그 다음에 되어지는 것이 조직에 성공하게 됩니다. 자, 이게 1번, 2번이 안 되어지는데 메시지만 듣고 만들면 더 큰 문제가 와요. 이때 조직만 있으면 목회자가 가만히 있어도 역사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수용과 제자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직이 별로 효과가 없으며 있어도 입시적이 됩니다. 세 단어를 잊지 마세요. 수용, 제자, 조직. 이 세 가지가 제대로 되면 완벽할 정도로 응답과 부흥은 계속되어집니다. 전도도요, 계속되어집니다. 자, 눈에 보이는 조직도 매우 중요합니다. 눈에 보이는 조직은 수용력이 열쇠입니다. 잘 보세요. 눈에 보이는 조직은 수용력이 열쇠요.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당회, 재직회, 기관, 주교, 구역, 다락방, 팀사역, 전문사역, 미션홈, 지교, 이게 저것들은 눈에 보이는 조직이요. 이런 거는 전부요, 수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눈에 안 보이는 조직입니다. 정말 복음 전할 때 눈에 안 보이는 진짜 조직이거든요. 그걸 한번 보세요. 모든 기관, 구역 봉사하면서 전도만 제대로 하는 조직이 필요하다. 이것은 공식 조직이 아닌 목회자를 돕는 조직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골로새 4장, 고린도전서 16장, 로마 16장, 그 중에 특히 로마 16장에 보면은 중요한 말들이 나옵니다. 얼마만큼 바울을 도왔든지 친척 혹은 동역자 혹은 사랑하는 자 혹은 수고하는 자 혹은 보호자 혹은 식주인 또 인정함을 받은 자, 이런 말들이 단어들이 쭉 나옵니다. 이런 거는 공식적인 단어가 아닙니다. 안 그래요? 바울이 야 내가 일꾼을 임명한다. 이건 내 친척이다.
그런 식으로 하지 않습니다. 내가 오늘부터 일꾼을 임명한 바울이 세계복음 하는데 일꾼을 임명하는데 지금 저 여자는 내 여동생으로 산다. 그런 도라이 짓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눈에 안 보일 만큼 복음을 위한 조직이에요. 여러분 이제 눈에 안 보이게 이런 걸 많이 만들어란 말이 아니에요. 말을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진짜 전도한 조직들이에요. 그러니까 잘만 쳐다보면은 아무런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요 부분과 세계를 항상 잘 봐야 되겠죠. 그러나 요 부분은 지나가야 되는 부분이고 이 속에서 있는 부분이 그리고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복음과 그리스도를 위한 조직을 만들어 놓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서론 본론 결론만 딱 되짚으면 여러분들이 움직이는데 어떻게 보면 템포가 딱 맞아집니다. 어떤 데는 빨리 해야 된다. 어떤 건 늦게 해야 된다. 어떤 거는 포기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딱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힘든 게 뭔가 하니까 가족이든 친척이든 동력자든 뭐 간에 서론을 가지고 자꾸 말이 많으면 피곤해요. 필요한 것이지 이게 서론이거든. 본론은 이걸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이게 어떤 사람은 서론은 별로 신경 안 써서 이 부분을 잘 찾아내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어떤 사람은 서론에만 맨날 신경 쓰고 이 부분 신경을 안 써요. 그러면 안 되게 돼 있죠. 그런데 이 세 가지는 여러분들이 항상 하고 있어요. 목사님들과 중요한 일꾼들은 마음속에 굳게 딱 품어있는 내용이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책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요거는 가지고 다니면서 진짜 기도하셔야 돼요. 평신도들 가운데서도 중직자들은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것이 목사님을 도우는 것이냐? 목사님이 본론을 할 수 있도록 서론을 빨리빨리 도와주는 것이다. 그러면 답이 딱 나와야 돼요. 그러면 목사님과 교회가 세계복음 하는데 진짜 전도한 조직이 만들어졌다. 보호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요 중직자들이 일을 잘하는 겁니다. 그러면 얼른 답이 나와지는 것이죠. 우리가 일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다면 정말로 제자가 맞겠냐를 보는 것이죠. 그럼 여기에서 모든 축복이 다 좌우되죠. 정말 제자를 도운다면 하나님은 축복하시게 되죠. 이 언약을 여러분은 오늘도 굳게 붙잡고 이제 걸음 옮기실 때마다 응답받으시고 오늘도 가시는 중에 큰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의 종들을 모시고 중요한 시간표를 가졌습니다. 또 다음 달에 저희들에게 주는 메시지를 붙잡고 이젠 정말 승리하는 참된 언약을 종들이 누리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종들을 위해 세계를 복음할 사자들을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